오늘은 어둠을 뚫고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아주 잘 나타내는 시가 한 편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매일 묵상집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묵상집에 나와 있는 본문 가운데 한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24일 어제 말씀이네, 그죠? 어제 24일 주일날 말씀해 보니까 함석헌 선생님의 님이 오신다 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나올 텐데 뜻을 잘 생각하면 성탄의 의미가 뭔지를 마지막 구절에 잘 보여줍니다. 물론 요 시는 우리 묵상집에 있는 요 시는 이렇게 발췌한 겁니다. 전체 내용들은 좀 더 길어요. 그러나 핵심을 잘 발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님이 오신단다. 길 닦아 예비하자. 높은 것 낮추고 우물어진 것 돋우고 굽은 길을 곱게 하고 지저분한 것을 다 치워 님이 바로 오시도록 하자. 요 세례 요한 그 다음에 마리아 창가에 나와 있는 것을 함석헌 선생님이 이렇게 시로 쓴 거죠. 다음 장입니다. 쓸자, 닦자, 고치자, 물을 뿌리자, 묻고 안고 이 먼지를 다 어찌하노. 언제 이것을 아름다이 하노. 우리 옛날 분이라서 말투는 조금 다른데 의미는 통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 청소하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안고 이런 먼지들을 언제 다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느냐 이렇게 고민하는 사이에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님이 오시네. 저기 벌써 오시네. 이를 어찌노. 자, 그 다음 이에 걱정 마라. 이 아이야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죠.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 위에 쓸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누구를 주고? 너를 주고. 그러니까 님이 오시기 때문에 나도 막 방을 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쓸지를 못해가지고 막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자가 나를 위해 쓸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누구를 주고? 너를 주고 닦다가 달아질 내 마음, 내 닦아주마. 아주 마지막 구절이 너무나 성탄의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님이 오시니까 청소를 해야 되는데 닦다가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달아빠진 마음이 이제 막 달아빠졌다는 말입니다. 닦다가 달아질 내 마음 내가 닦아주마, 위로해주마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준 것인데 바로 닦다가 달아질 너의 마음을 내가 닦아주마.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는 우리의 방을 깨끗이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깨끗이 닦을 수가 없어가지고 달아빠집니다. 우리 마음이 달아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달아빠진 마음 닦다가 좌절하는 그 마음, 죄를 짓다가 죄 속에 갇혀서 울부짖는 그 마음,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내 마음을 위로해 주마, 내가 닦아주마, 그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 아기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고, 이기적인 사람이 자기 이익만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것을 손해보는 것, 그죠? 내가 깨끗이 쓸었던 방 내 건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타적으로 바뀌는 것, 이게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함석헌 선생님의 시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이렇게 바뀝니까? 그 사람 마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미움이 들어가야 됩니까? 사랑이 들어가면, 아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들어가게 되면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면은 이타적인 사람도 이기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기적인 사람들이 가득 차서 전쟁도 일으키고 혐오, 차별, 분쟁, 그죠? 이런 세상에 이타적인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 마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을 당하셨던 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성탄의 참다운 의미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아주 철학적인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 대림절 셋째 주일에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 찬가, 그죠?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연대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의미를 살펴봤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간단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 아주 간단해요, 그죠?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이 요한복음은 아기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참 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참다운 빛,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각 사람, 여러분들 각각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에게도 여러분 제일 처음에 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저 먼 길을 큰 별빛을 보고 여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먼 길을 여행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참빛, 동방박사들에게 비추어졌던 그 별빛이 그들을, 그 먼 여행길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인도하는 빛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참빛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어둠 속을, 여기 불을 끄면은 캄캄해요, 그죠? 캄캄합니다. 캄캄한데 빛이 이렇게 비춰주면은, 빛이 또 우리가 갈 길을 이렇게 비춰주면 우리가 빛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후레쉬를 이렇게 비춰가지고 갈 길을 이렇게 밝혀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 빛이 되셔서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모든 사람의, 각 사람에게 빛이 임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왜냐하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가리면은 형광등 불빛이 이렇게 가려지긴 해요, 그죠? 이렇게 가리면. 그다음 우산이나 양산으로 이렇게 쓰면은 태양빛을 잠시는 가릴 수가 있지만 그 빛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내 손이 잠시 가린 것이고 양산이나 우산이 잠시 태양빛을 가린 것이지 그 태양 자체를 가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빛, 생명의 길, 그리고 이타적인 사랑의 길을 걸으면 반드시 우리를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각 사람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지만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삼일체 교리의 아주 깊은 내용들인데,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어요.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세주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 어둠은 빛을 어떻게 해요?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기심, 그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나 이렇게 연말에 이렇게 교수신문에 나오는 올해의 사자성어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올해의 사자성어는 견리사의입니다. 견은 이제 볼견이고 리는 이익입니다. 이익을 보면, 이로움을 보면 사의, 뭡니까? 생각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의는 의로울 의입니다. 면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정의를 생각하라. 이게 견리사의라는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교수신문은 요거를 약간 패러디해가지고 뭐로 바꿨냐면은 견리망의라는 말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로움을 보면, 나의 이익을 보면은 정의, 의로움을 망각한다. 그래서 견리망의라는 말을 올해 사자성어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올 한 해 우리 사회의 모습을 견리망의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있으면 정의나 그 다음에 사랑이나 도덕적인 가치는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원래는 자기 이익을 보면은 의로움을 생각해서, 정의를 생각해서 이것을 눈 감아 버리거나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다른 거예요. 이익을 보면은 그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의를 내팽개치고 거기에 달려들어.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각자 도생, 약육, 강식에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리 사회의 불쌍한 모습, 우리 사회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견리망이합니다. 약육강식의 사회를 살아갑니다. 각자 도생의 사회 속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웅다웅 살아가는 것이죠. 이들은 사랑을 모르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세 번째로는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름을 믿는다는 말이 뭘까? 그죠? 우리가 이름 이야기하면 참 이렇게 조금 어렵긴 한데 이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내가 믿는다는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권력,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큰 대형마트에서 한 4-5살짜리 아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가다가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아이를 이렇게 찾고 아이도 어머니를 찾는데 갑자기 어머니의 이름이 들렸습니다. 박희경! 박희경!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이름 부르니까 하면서 이제 아이를 찾은 거예요. 우리 희은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니까 어머니가 자기 이름 부르니까 아이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찾아서 야, 왜 부끄럽게 엄마 이름을 부르냐? 엄마 하면 되는 거 아니냐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에 엄마가 얼마나 많은데 만약에 제가 엄마 하면은 모든 엄마들이 다 쳐다볼 겁니다. 저도 길 가다가 아빠 하면 이렇게 쳐다봅니다. 희은이 목소리인 줄 알고. 그러니까 아빠, 엄마 이런 보편적인 이름이 아니라 뭐예요? 박희경. 정확하게 그 이름을 딱 불렀을 때 그 정체성이 딱 드러나는 거죠. 바로 예수라는 이름, 거기에는 구세주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구원자라는 말이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엄마 이름을 엄마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름대로 이렇게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어줄 때, 자녀들 이름 지어줄 때, 이렇게 대충 지어주진 않습니다. 물론 옛날 분들은 이름을 이렇게 지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아주 막 장명소에 가서도 이름 짓기도 하고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잘 지을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 이름을 이렇게 보면 최신 성은 상관없지만 성이 높을 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병자가 무슨 병자냐면 병원 이런 병자는 아니고 넓을 병자입니다. 넓을 병자. 그리고 학자는 뭐겠어요? 배울 학자입니다. 쉬운 글자인데. 그래서 높고 넓게 배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이름의 뜻을 알고 높고 넓게는 이제 배우는데 한 가지 깊게를 또 안 해요. 보니까 제가 이렇게 깊게 이렇게 하나를 깊이 파야 되는데 깊게 또 파지는 못하고 높고 이렇게 넓게만 이렇게 하니까 다양한 지식들은 있는데 그게 정말 전문가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탁 대화를 하면은 제가 미천이 이렇게 다쳐요. 그거는 이제 깊이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한 가지의 전문적인 이렇게 깊이 들어간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깊은 곳에까지는 이루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 탓인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 희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 그렇게 희주라는 이름을 우리 붙였고 희진이는 진리를 기뻐하는 아이, 우리 희은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아이,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름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대로 살려고 해야 되고 부모님이 혹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은혜, 진리 다 나왔죠. 희은이, 우리 희진이 이름이 다 여기 나왔는데 우리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자,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결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죠? 우리 현지 희주 임진왜란이 언제예요? 1500년 언제죠? 대충 하여튼 500년 정도 전이죠.
1592년 정도? 그러면 한 400년 조금 더 된다, 그죠? 한 440년. 자, 440년보다 더 전에, 임진왜란 전에 있었던 분들이 누구예요? 여기 그림, 우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에 나오는 퇴계 이항, 율곡 이희. 이분들이 한 뭐 500년 전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보면 돼요. 이분들이 고민했던 게 오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 말입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2021년도 성탄절날 이 설교를 제가 했었어요. 그때 코로나 상황이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했구나. 우리 교인들이 이걸 들어준 것 자체가 은혜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글자는 헬라어긴 한데 성경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은 사르크스라는 말이고 14절에 나오는 육신이 육을 사르크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로직 할 때, 뭐 우리 뭐든 학할 때, 이 배울 학 비슷합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로고스는 우리 요한복음에는 말씀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면 여기 로고스하고 사르크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는 말씀이, 하나는 육신이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제가 왜 이제 이항하고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까?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라는 것은 우리말로 이제 말씀 이렇게 놓으니까 말씀, 말의 존칭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것은 말의 존칭어가 아니고 말을 쓰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제 설교의 뭐 핵심을 이렇게 받아 적잖아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을 쓰는 거. 이해가 되시죠? 말씀의 종칭어가 아니고. 그래서 이 로고스의 가장 잘 번역어가 이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영어로는 word라고 번역하고, 그 다음에 또 잘 번역한 게 중국어로 뭐라고 번역하냐면 로고스를 도라고 번역해. 도를 아십니까 할 때 그 도입니다. 길도자. 그죠? 그러면 로고스는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모든 세상 만물의 이치를 로고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이치를 퇴계 이항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리라고 봐. 리. 그래서 주리론자 뭐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치, 형이상학적인 이치를 리로 이렇게 보는데 퇴계 이항은 이 주리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오늘 그 모든 만물의 원리였던 로고스가 뭐가 돼요? 사르크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로고스가 뭐가 되었단 말이에요? 사르크스, 몸이 되었단 말이에요. 육.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르크스는 우리 중국어로 번역하면 이제 기라고 번역해. 우리 기운 없다 할 때, 그죠? 뭐 기운 세다 뭐 이렇게 할 때, 기차다 할 때 그 기. 그러면 모든 세상의 만물의 이치가 기로 되었다, 기로 바뀌었다. 이게 뭐냐면 이 퇴계 이항 선생님의 주리론을 율곡이가 이기이올론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니까 주리하고 기하고 두 개를 같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는 퇴계 이항의 주리론이 대세였습니다. 영남학파. 지금까지 막 그게 쭉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영남학파들이 나중에 뭡니까? 붕당 정치할 때, 정당 정치할 때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왕을 막 갈아치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이 이제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데, 결국은 모든 만물의 이치를 뭐로 보느냐면 그 당시 봉건 체제, 양반과 쌍놈 체제를 경고하게 하는데 이 이왕의 주리론이 써먹히게 되는 거예요. 한 장 더 넘겨볼까요? 자, 한 장 더 넘겨보면 그리스 사람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이 집필될 당시 그리스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500년 전에 조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각자 도생의 시대니까, 양극화 시대니까.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는 지금 금수저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은수저, 그 다음에 동수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로고스가 머리에 많은 사람,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머리에 지혜가 많은 사람, 이성이 많은 사람들이 뭐가 돼야 되냐면 왕이 돼야 돼요. 통치자가 돼요. 우리가 철인 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가슴에 이 로고스가 많은 사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용기가 많은 사람이 되겠죠. 그죠? 로고스는 좋은 거니까. 그죠? 이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뭐가 돼야? 군인이 됩니다. 군인. 그죠? 그래서 가슴에 용기가 많은 사람은 군인이 되어라. 배에 용기가 많은 사람은 어때요? 배가 막 활동합니다. 그죠? 그러면 배에서 막 활동이 막 계속되면은 금방 배고파져 가지고 또 먹으려고 해요. 이들은 이제 뭐냐면 이제 노동자, 농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산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다. 그래서 머리에는 지혜, 가슴에는 용기, 배에는 지혜. 이것을 정의롭게 잘 조화하는 것을 플라톤이 말하는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당대에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이 고대 그리스의 신분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족이 있고, 그 다음에 기사가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고, 금, 은, 동, 메달 순서를 딱 정해버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양반이 있고, 중인이 있고, 상민이 있고, 노예가 있고, 이 노예들이 저 꼭대기 귀족의 신분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다시 태어나거나 혹은 면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거꾸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여기 이 말씀은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그죠? 머리니까 귀족, 양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머리와 귀족과 양반에 있는 이 고귀한 자가 뭐가 되었단 말이에요? 저 비천한 사르크스, 저기 노예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게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이 그냥 아름다운 문장으로 읽으면 상관없지만 그 당시 상황 배경을 딱 생각하면 이 말씀은 뭐가 되겠어요? 혁명입니다. 혁명. 이 황이 이야기했던 봉건 체제를 뒤엎어버리는 혁명이, 우리나라는 500년 전에 이 왕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2000년 전에 요한이 이 혁명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이러한 신분 제도를 뒤엎어버리는 혁명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을 말씀이 육신이 되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는 혁명의 사건입니다. 이 삼각형이 뒤집어지는 사건이에요. 이게 성탄이고 이게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만드셨던 세상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본 거예요. 누가는 이것을 남자들의 힘이 없이 사가라는 입을 닫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구세주가 나셔서 이렇게 뒤집어진 세상을 정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배불리고. 오늘 함석원 선생님이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것 우리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자, 님이 오신단다, 길 닦아 예비하자. 위로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높은 것 뭐하고? 낮추시고, 우물어진 것 돋우고, 굽은 길을 곱게 하고, 그리고 지저분한 것들을 다 치워 예수님이 바로 오시도록 예비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이라는 것은 정말 혁명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자들이 이제 소망을 가지고 이 잘못된 세상을 다시 제대로 펴자, 이 잘못된 세상을 다시 제대로 만들자, 이 지저분한 세상을, 사탄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꾸자. 이것을 다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참으로 생명의 주님이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혁명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혁명사건, 세상이 어둠이 있기에 뒤집어지는 혁명의 사건, 마리아의 창가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탄이 되게 하시고,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